지금부터 평화감리교회 대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하며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번 10편 14편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부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라가오네 기쁨의 근원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는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의 일을 모르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나를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을 맞아 그동안 움츠렸던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듯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을 사모하며 나왔지만 이 자리가 녹록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문은 닫아있고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를 허락하신 만큼 예배가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삶으로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세상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전 세계 10만 명 이상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런 공감의 선행이 모여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진정시켜 주실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 믿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와 가정들과 기업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한 사람 전도와 성경 일독을 통해 주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길 원합니다. 강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최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진정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3월달 교회 표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있는 말씀 보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또 거기에 대한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급한 판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자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 부모님께 불만이 많았지만 청소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 부모가 되고 나면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바꾸고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사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 이 나오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이 정의감에 빠져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와 정의감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릅니다. 정의감은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의 지도를 받고 사랑을 바탕으로 거기를 깔아야지만 거기에 바로 정의가 뿔내리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TV 토론에서 여성 토론자가 말합니다.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이다, 안 내도 된다라고 아주 주장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기에는요, 그 입장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얘기에 현혹되어서 어떤 미성숙한 성도들은 그것이 정의인 양 오해합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그것들로 또 실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11조커녕 자기 목숨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에 릭 웨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쓴 책 보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Purpose Drive Life라고 한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엄청난 인쇄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요, 11조를 거꾸로 하기 시작했어요. 즉 수입의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로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면 그런 희생이 가능해질까요? 11조가 구약시대의 율법이라면 더 은혜를 받은 바로 신약시대는요, 바로 11조는 최소한의 헌신일 뿐입니다. 교회 헌금과 사례에는요, 이런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피상적으로 정의감만 가지고 아 맞다 라고 하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들을 힘들게 합니다. 결국 사랑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함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웃사랑의 실천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당연한 말 같죠? 따라합시다. 아랫사람을 사랑하자. 아랫사람을 사랑하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주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땅이 없었어요. 그쵸? 포도원, 포도지기, 수확물 없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일구고 포도로 심고 이렇게 수확했을 때는 최소한 너희의 반 모퉁이는 베지 말고 너희의 포도송이 중에서 얼마만큼은 베지 말고 그냥 놔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싹 배버려야죠? 아니란 부분입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곡식과 포도를 통해서 제공받고 먹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 기먹은 것을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도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잘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때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호주에서는요, 한국 현대차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죠. 호주는요, 럭비가 아주 성행한 나라였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호주 가서 공부하실 때 공부를 안 하고 럭비부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럭비 운동을 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이 럭비 승리하는 호주에서 꼴찌하는 그런 럭비팀이 현대차가 지원했는데 그 팀이 현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최고의 팀이 되면서 현대차 매출이 급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운 사람을 사심없이 살펴주고 섬길 때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서 그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윗사람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윗사람을 사랑하자. 윗사람을 사랑하자. 윗사람을 사랑하자. 윗사람을 사랑하자. 여러분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기신 것 하셨지만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요, 아랫사람도 사랑해야 하지만 윗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반골기질이라고 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좌하면 나는 우해. 또 많은 분들이 다 우하면 상황을 안 보고 나는 좌해. 이 반골기질입니다. 이런 분들, 아랫사람들에게 잘해주지만 윗사람에게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삐딱하죠. 그러나 윗사람 중에서도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감을 가지고 아랫사람도 잘 섬겨줘야 하지만 기쁘게 순종함으로 윗사람도 잘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반골을 순골로 만드는 것은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윗사람이 가장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때는요, 그 모든 것을 그냥 지켜보고 답답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면서 한 번 더 참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저 도망다니며 참아야 했던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을까요? 힘도 있고 조직도 있고 무기도 있고 무엇인가 제압할 만한 그런 상황도 많이 보전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때와 그 시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렸던 참았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처리하시고 다윗은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 번 더 참는 사람이 최종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힘들죠. 맞아요, 힘들어요. 또 조직에 들어가면요, 더 힘들어집니다. 윗사람 눈치 봐야 되죠. 아랫사람 눈치 봐야 되죠.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랫사람들은 잘 다독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윗사람들은 존경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삼아야 돼. 우린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랫사람과 윗사람들을 잘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옆 사람을 사랑하자. 옆 사람을 사랑하자.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서 옆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란다. 네, 여러분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아랫사람,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바로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요, 더 노력해야 된다. 배로 노력해야 된다. 이제 남이 잘 된 얘기를 들으면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동서가 축복받은 것을 내가 받은 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무엇보다 내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무엇보다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농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을 대적하는 죽을 지경에 이르면 하지 말라는 부분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들, 수근수근. 참 사람들은 그래요. 둘이 앉아가지고 셋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 욕하는 것을 되게 즐겨합니다. 재밌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씹힌 사람들은요, 괴로워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누가 여행 가려면 홀수 가지 말고 짝수로 하는 거야. 셋이 가면요, 둘이 편먹고 한 사람 왕따 지킨다는 거예요.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수근수근 거리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을 죽일 지경에 이르게 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비판입니다. 수근거림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샌디에고에서 목회하는 유명한 설교가 중에 데이빗 제라마이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어느 날 그는요, 사무실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에다가 갑자기 회사에 트위터에 이름을 뜬 거예요. 당신은 오늘 이 시간부로 해고되었습니다. 파이어! 해고된 거예요.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정신없이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 아내 돌아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디 가든지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안심을 시킵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충격적인 해고를 받은 바로 그분이, 제리가 큰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누군가를 믿어주고 도와주겠구나 하는 안도의 한심을 갖습니다. 아내 격려의 힘을 입어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을 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을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음을 알면 영혼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어줌이 얼마나 큰 힘이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면 믿어주게 되고 결국 믿어준 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하죠.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요, 하나님이 내 욕심을 다 채워준단 말이 아니라 내가 믿어주는 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요, 수근거리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침묵 속에서 강해지고 격려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어주는 것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의 역사를 보면요, 전혀 희망이 없는 백성 같지만 그래도 희망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다시 그들을 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믿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경우라도 너는 희망이 없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요, 너는 이제 끝났어,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는요, 배우자의 실패에도 이제 당신은 끝났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처럼 모든 것이 사라져도 계속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으로 무장해서 행복한 삶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웃사람 중에 최고의 사랑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배고픈 거 채워주면요, 고맙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헐벗은 거 채워주면요, 그냥 옷 한 벌 입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영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가 필요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그것을 채워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미국의 디시전 매거진에 나오는 잡지에 패기 데스노이아는 분의 수기가 있습니다. 그는 간호사였어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환자들을 처한 모든 상황의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얘기 잘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돌아올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이한 얘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간호사로서 그냥 처방만 해주고 치료해주고 간호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수시로 우울증을 앓고는 완다라는 56세 과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완다는요, 가족들의 비극적으로 다 앓고 엄청난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퇴근 후에 그는 커튼을 내리고 한참 동안 집밖을 바라보다가 나가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바로 이웃들과 싸우고 어쨌다가 끝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팩이라는 간호사에게 배당이 되어서 바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 팩이라는 간호사는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것도 다 줍니다. 우울증에 필요한 것도 다 주고, 그리고 약도 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영접하리라는 것을 굳이 나가서 전하지 않고, 언젠간 되겠지, 뭐 내일 모레 밀다가 때가 되면 교회 나오겠지, 믿어지겠지라고 너무 쉽게 내일을 기약하면서 밀었습니다. 어느 날 패기가 완다의 집에 들이자 완다의 집의 문이 좀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노크를 해도 반응이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녀의 침실에서 가지런히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몇 개의 빈 약병이 있었고요. 그녀의 손에는 노트가 있었는데 노트에는 이런 글이 적혔습니다. 사랑하는 패기, 미안해요. I'm sorry. 당신의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너무 지쳤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시도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패기는 죽은 완다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다시는 전도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울부짖던 일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때를 어떤지 가족과 지인 전도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진실한 전도라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지 못하고 죽게 하는 후회스러운 일을 결코 겪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는요, 최대의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줄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사랑은요, 50을 주고 50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100을 다 주려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윗사람을 사랑하고 옆사람을 사랑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웃사랑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랑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회를 엿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창피하면 어떡할 것이다. 이거 구차하게 언젠간 되겠지 이런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자랑스럽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문이 닫히고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같이 아멘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일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면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한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해놓게 되게 도와주시고 헌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이 기억되고 힘드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주일에 수임당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기업이 튼실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들이 이 예물을 통해서 관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정부가 있습니다. 성도로 들어보게 도와주시고 선교의 전정스는 귀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배 예쁘게 잘 드리고 계신가요? 다 함께 교회표를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평화교회에 오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샬롬! 축복합니다. 3월 실천사항으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자입니다. 그리고 2020년 교회표 말씀과 개인 말씀을 꼭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편 23편을 다 같이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희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꼭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사순절 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입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다 같이 박수치며 축복성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사랑이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저들의 교우들과 사업장과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